하고 있는데 뭐 어떠냐 뭐 하냐. 근데 되게 그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 자유주의 뭐 복음주의 이게 마냥 자유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들이 대표적인 그 원어 번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네네. 뭐 그래요. 네스탈렌 네스틀레 뭐 원래 하여튼 그거는 뭔가 알란드,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따가 그래, 점심 먹고 그 나서 커피 마시면서 네. 시간 되면 지금 하고 네. 그래서 요게 마무리되면 그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했던 거 계속 그거 막 마음이 뜨거워요. 네. 그래서 저도 까먹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작정이냐면 요 본문은 뭐 그냥 그렇다 하고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이거를 딱 여기로 갖고 와서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들을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일곱 개. 전 세계의 네. 대표적인 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그것도 이제 적어서 알렉산드리아 네. 한번 알렉산드리아 어떻게 봐야 사본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여기에 빠졌더라고요. 그 원문. 네. 근데 어느 사이트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거를 노트북에 받아놨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면 좋아요. 그것도 전형적인 자유주의. 그래요? 학문적인 거. 그쪽이에요. 네. 그 모든 사본의 두 종류로 나눠요. 크게는. 하나는 TR 사본, 즉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네. 그 버전 사본으로 한 부류가 가고 또 한 부류는 학문적인 사본으로 부류가 가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7개 나오고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사본도 있어요. 에브라임 사본도 있고 하면 뭐 대표적인 사본이 뭐 한 10여 개도 더 되죠. 그런 사본들 일일이 다 종합해 보면 두 개로 딱 나와요. 19세기를 기준으로. 19세기 이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TR, 스테판 성경에 흔하게 그것이 주류였어요. 절대 주류. 19세기 이전 기준점이에요. 네. 킹제임스 원문,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그 원문. 그것이 텍스 레셉투스라고 해서 TR로 이렇게 약분해요. TR이라고 해요. TR. 요거는 이제 표준 본문이라고 그래요. 학계에서는 표준 본문을 그래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단어가 틀린지 두세 개 내가 예문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 TR을 표준 본문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대세, 절대 헬라 원문이에요. 이거에 누구도 도전 못했어요. 그래서 표준 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 무슨 바람이 부냐면 자유주의 물결이 불어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요. 진화론도 여기서 탄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헤겔의 변증법 그것도 같이 맞물려요. 헤겔이 변증법에서 모든 것이 이 정과 반대가 있어가지고 서로 마찰하다가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또 정반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더 좋은 게 나오고 그것이 다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 시스템을 헤겔이 잘 정리해 놓은 거고요. 헤겔의 사상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인내 진화론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주의 물거리 영향을 줘서 학계나 뭐 과학, 종교 다 신학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 무너져요. 신학도 다 자유주의로 들어가요. 그 해결해가지고 나쁜 영향성은 진화론인데 네, 같이 맞물려 가니까. 근데 또 그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그 좀 신학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네. 정부학 이렇게 정반학. 네. 그렇게 하는데 반대가.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뭐지? 어떤 반대하는 그런 일들 뭐 그런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지만 이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로 한다 이런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막 오지만 그래도 신앙의 그 믿음의 힘으로 또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뭐 이렇게 그런 사이클 속에서 더 나은 대로 나은.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막 하면서 자유주의가 막 나쁜 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인 진취적이죠. 영향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화론의 토대도 제공해줬지만 그 진화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뭐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도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겔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가 신학에도 모든 데 완전히 들어와 있지 어떤 좋은 점이 없이 나쁜 점만 있다면은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점은 또 이게 이런 사상이 그 나치를 변호하게끔 작용이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저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막 그렇게 해서 그 히틀러가 학살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사상에서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나치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네. 게르만만 민족은 예 그런 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게 자행됐던 건데 이제 수많은 인류가 죽어나가고 또 끔찍한 일도 그 수용소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몰라요. 그 히틀러의 그 배경이나 그런 나치적인 배경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보다 더 큰 틀에서 이렇게 막 주관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더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만 보면은 이게 문제다 저거다 막 하지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신학 얘기 하나 해보면 제가 현직 지금 우리 침신대 교수님 한 분 계셔요. 자네가 관계가 좀 어떻게 알게 돼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전천년설이에요. 휴고 이제 그 휴고를 인정하는 전천년설인데 내가 그래서 공부해서 물어봤어. 교수님 요새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했더니 천년왕국설이요? 그 무천년설이에요.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인데 지금 무천년설로 간대요. 이미. 그리고 미국에 있는 6개 보수 신학교들도 다 이미 자유주의로 다 깔려 있어서 지금은 보수 자유 그게 없어요. 다 자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알았어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가. 그리고 자유주의가 왜 그렇게 어필이 되고 우리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냐면은 자유주의는 학문적인 거예요. 네.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동안 중세사회에서 종교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다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천동설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 약간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 종교가 지배하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면서 이 인본주의 사상 그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그게 다 자유주의 물결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중세시대의 가르침이 전부 자기들의 저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에서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뭐든지 철저하게 하나부터 다시 보는 거니까 자기 생각만큼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이 자유주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상당히 이성에 맞아 떨어져. 그래서 성경도요, 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서 해석하냐면 성경에 수신자, 뭐 저자, 그리고 목적, 네. 뭐 동기, 이렇게 성경을 문학으로 보자 이거예요. 네. 문학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사상이 있고, 네. 그렇게 동기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걸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통적으로는 보수적으로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냥 읽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해석해주고 은혜 받잖아요. 네.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몇 년도에 썼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사상이 뭐냐, 네. 수신자는 누구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언어 그런 거 보면서 아 마태는 뭐 어떤 그 언어에서 표현해서 이 사람은 그 세리니까 돈 계산이 밝아서 뭐 그쪽으로 마태복음의 특성을 찾아가고, 마태복음에서는 뭐 왕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 이렇게 쭉 성경을 문학적으로 다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읽는 사람이 쉽냐고.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읽을 때 그냥 아 마태복음이구나 하고 읽었는데, 이제 이런 문학 작품, 즉 주석, 그걸 뭐라고 하죠? 단권 주석이라고 해요? 만나, 뭐 톰슨 성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마태복음에 몇 년도에 썼고 뭐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한번 쏙 읽고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자유주의에서 문학작품으로 성경을 다 분석해가지고 놔두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게 그냥 문학작품이나 세속적인 거다 없어지고 당연한 걸로 알거든요. 당연한 걸로.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아 이거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게 주제고 뭐 하면서 그 자유주의에서 풀었던 그 기존적인 가르침들, 문학적으로 분석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문제냐? 주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자유주의에서 이성으로 풀고 학문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서 나오는 메시지하고 상충돼 버려요. 반대가 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은요, 저때 말했지만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해서 성령분에서 믿음을 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 검들을. 그러면 그걸 구약의 사상이 그렇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12제자 택해가지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실제로 구약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필요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게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경험했고, 그 다음 알아가는 것이고, 복음서는. 그 다음에 서신서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배웠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니까 편지를 통해서 아,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사람대로 알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유주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신 목적을 썼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된 사람이신 모습을 썼고, 또 뭐 마가복음은 뭐 종의 모습을 썼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쪽 부분 다 조각을 말하게 되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전달이 사라져버리고 4분의 1을 다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가지고 귀를 잡으면 코끼리는 그 가오리처럼 생겼다. 장님이 꼬리를 만들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이렇게 장님이 한 부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에서 실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가르침이 성경을 다 분해 난도질 해놓기 때문에 전체 핵심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처럼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사람, 그리고 이 택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공의를 전하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잘 키우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42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자기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40장을 읽어요. 그러면서 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도된 자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면서 다 읽어요. 그러고서 덮어놓고서 회당에 있는 그 회당장과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음하였느니라, 즉 이 글을 읽은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웅성웅성 떠들잖아요. 저가 목소리 아들인데.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이사야서 40장에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증명한 게 누가복음 4장이에요. 4장 18절.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택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붓다는 얘기고, 기름 붓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이에요. 영의 영. 네. 하나님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합된 상태를 제자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네.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요 신묘막측한 이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핵심이지. 마태복음의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해서 그 4분을 나누면은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고
주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인데 그것이 전혀 상실돼 버리고 그냥 학문적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를 밀고 누가복음의 주제를 밀고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끝이 돼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조각해서 보기 전에 네. 물론 하나님이 각 계층에게 뭐 그런 유대인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좀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네. 각 사람이 이렇게 달란트가 다른데 네. 그걸 일단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들한테 이 사람은 이방인들한테 이런 좀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먼저 안 후에 네. 나서 이제 가만 보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런 게 있구나.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요한복음은 헬라인 중심으로 그런 것보다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학 작품으로 이게 뭐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낫게 되면은 그렇게 봤어요 이미. 전부 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 하늘의 뜻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는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바로 보기 위함인데 이걸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보느냐. 그래서 자유주의의 그런 모습도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래서 막 처음 독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통체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주의의 가르침이 귀에 솔깃해요. 성경 공부니까 성경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즉 성경의 핵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배경. 성경을 네. 배우는 게 아니라 배경. 네. 맞아요. 물론 모르는 것보단 좋아요. 아는 게. 그런 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알 시간에 알맹이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핵심은. 이런 안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의 핵심에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지만은 중요한 거는 믿지만은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배경을 짚기보다는 이 말씀이 뭐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의를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배경 거기에서 머무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네, 배경이나 그런 자유주의 가르침도 그런 쪽은 상식으로는 필요해요. 상식으로. 그래서 접근하기 설교를 시작할 때 그냥 아니면 문맥을 짚어주든지 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데 뭐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다, 경고하는 말이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진정으로 그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이 경고를 더 얘기해주고. 저는 그 지금 어떤 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현재 시스템 속에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정치도 그렇지만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인간이 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다 허물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삐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인데 그래서 보수가 오히려가 아니고 중요한 건 성경대로 보면 모든 잘잘못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 알아가는데도 벅차요, 시간이.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예요. 31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이런 원어를 배워야 할 겨를이 원어를 배워도 시간이 없는데 뭐 어떤 것을 자유주의를 배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 좋은데 원어 하나님 말씀을 또 바르게 배우자 이거지. 그러면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31절 그렇게 읽었죠? 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내 안에서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 안에서 나를 버린다. 그러면 저 31절 원문을 쫙 끌어와 보세요. 31절 원문. 거기에 내 안에서가 있나 없나? NMOE. 내 안에서 NMOE. 네, NMOE 테? 네, 엔테 니크티. 예. 니크티 타우테. 타우테는 오늘, 니크티는 나이트 밤. 오늘 밤 안에 내 안에서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세스세 버리리라. 즉 넘어지리라. 스캔들 있잖아요. 스캔들. 네.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칸 달리스 세세 수동태 버리게 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스칸달리죠. 넘어질 것이다. 스칸들 당시 스캔들지에서 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건데 나를 버릴 것이다. 미래형 수동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럼 우리나라 말은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그러면 나를 버리리라 하면 더 매끄럽죠. 네. 즉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네. 그런데 원어에는 내 안에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왜 빼버렸냐고 번역을 안 했냐고. 내 안에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원어에 다 나와 있어요. 자유주의 원문에도 나오고 진보주의 보수주의 원문에도 다 나와요. NMO는. 그럼 NMO를 번역해 보세요. 내 안에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에서를 빼놓고 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크심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말이 진짜로 와닿지 않고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서 한영지 한자를 하네.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목사님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안에 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다 나를 버렸거든. NMOE, 엔테, 니크티, 타우테. 게그라타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여기다 확정하는 거 하나 더 해줄게요. 내 안에서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면 이미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지금 얘기야.
육신 예수를 말하게 되면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납니까? 이 얘기가 니고데모만도 못한 거예요.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니고데모만도 못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생각이 버렸다는 의미인가요? 실제로요,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4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닌가? 아니, 제가 목사님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멀리 나가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단지 요거 하나만 보면 단순해서. 아니, 이거 제자들이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다 버린다. 아, 나를 버린. 네. 즉 시험대로 실족해서 스칸달,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물론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명랑은. 그래서 도망가는 거니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가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능력도 안 행하고 그냥 평범한 죄인처럼 네. 붙잡아 가니까 자기들도 붙잡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 극형에 처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 수없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잡혀가면은 이건 그냥 극형으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패가 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같은 형벌을 받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군병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능력 있게 신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면은 될 텐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했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증거가 33절이에요.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는 말이 33절이에요. 예수님이 크다는 걸 알아요. 제자들이 알고 도망가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모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근데 체험을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당신 안에서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주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당신, 2인칭, 소유격, 역격, 당신, 엔 소이 써있어요. 엔 소이 찾아볼 수 있죠. 네. 그게 엔 소이는 당신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한 말 맞잖아요. 내 안에서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 안에서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당신 안에서라 그러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네. 예수님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관념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증명하시고 그때부터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그때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믿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구절구절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엔소이 찾았죠? 네. 어떻게 엔모이? 그럼 여기서 주님이 크다는 걸 알고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연결해서 있는데. 네.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거기에 저는 제가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예요.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좀 오늘 찾아보자고요. 목사님이 그런 것들 잘 찾으시니까 3장 16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가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한번 에이스 아우톤이나 찾아보세요. 히나 네. 파스 호 피시티오 에이스 아우톤 메 아플레타이. 왜 히나파스 뒤에 있죠? 그죠? 히나 파스 호 피시티오 에이스 아우톤. 그죠? 그러면 에이스 아우톤이 에이스는 안으로, 아우톤은 3인칭 대명사 그를. 그러면 에이스하고 아우톤하고 합하면은 그분 안에서, 그분 안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그건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육성을 가지신 분이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를 초점으로 맞춰서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지만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다 내 안에서 버릴 거다 할 때도 알아듣고 절대로 당신 안에서 안 버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믿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제 온전히 돼야죠. 그래서 그분이 크다는 얘기야. 그분 안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도 그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첫 번째 표적도 그분 안에서 믿었더라. 거기 제자들이 그분 안에서 믿었더라. 크게 나온다니까. 에이스 아우톤이 그분 안에서. 그리고 호 피시티오는 믿는 자. 호는 관사. 피시티오는 믿는. 그래서 분사구예요. 엔소이가 엔소이는 당신 안에서. 소이는 당신이니까. 2인칭. 네, 2인칭 역격. N은 안에서. 그래서 N 전체사는 항상 무슨 격을 지배하냐면 역격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N 소위가 되지. 그리고 N 소위. MOE. 그것도 역격. 이건 1인칭 역격. 네, 반드시 역격이야. 내 이름 안에서. N 소위는 1인칭. N MOE는 1인칭. N 소위는 2인칭. MOE는 나. 나의. 나에게. 내 이름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름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럼 자신이 크다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읽는 사람이 이해하고 주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고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안에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목사님? 복음서에서 안에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복음서에서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됐을 때 서신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가 무지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재림할 때 오실 텐데 지금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실체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세요. 예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 배경에다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봐도 그 본문이 그 원어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꾸 예수님 당시 때 그 환경을 찾으려고 하고, 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원어만 제대로 하면은 크신 하나님을 더 명확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결합하다가 뭐죠? 신비파생. 예. 근데 가르치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아 이게 뭐야? 그럼 배경 봐야지. 배경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그런 번역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맞습니다. 배경, 성도들한테도 가르칠 때 배경이라도 해주고서 이렇게 해야지 뭔가 풍성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근데 이제 잘 돼 있으면,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의 목사님, 원어 배우는 건요, 제가 말했지만 저 원어 교재 몇 권 있잖아요. 네, 다 읽어도 안에서가 전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어 공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배우면. 순수하게 이렇게 그걸 그래서 연구하다 실족의 보면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 실족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예요. 지금.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술술술 나올 텐데, 그래요. 성서학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고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났다 하잖아요. 네.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걸 탁 펼쳐봤을 때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저보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끼리 모여서 마음이 통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대화하다 보니 목사님도 나름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판단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 속에서 은혜를 부려서 바르게 보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주님이 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나같이 초라한 자에게 신뢰하고서 난 원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에이스 하나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겸손하게 그 엄청난 시간까지 들여서 온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마음 열어주셔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셨으니까 내용도 주세요. 나 잘하고 싶어요, 주님. 목사님에게 좋은 자료 막 만들어서 주고 싶고 그런데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지금까지. 정말 이 시간이 뭐 학문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 이게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제요 앞으로 하자는 성령이 와요. 초대교회처럼 무서운 핍박을 와요. 물리적으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지킬 거예요, 믿음? 이길 수 있는 게 안에서 믿는 게. 네. 목사님 4분 내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하다가 또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4번은 대표로 목사님 그 자유주의, 보수주의 크게 나눠서 그 19세기로 나누면 돼요. 이게 대표예요. 어느 학계든 다 그렇게 인정해요. 지금 크게 구분하면 19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이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9세기 이전에
저거 본문은 표준 본문이라고 해요. TR. 표준 본문, TR.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수정 본문이라고 해요. 안에 그 책자도 어디 있었는데 자료도 있었는데 수정 본문이고요. 지금은 이걸 다 써요. 우리나라도 여기 수정 본문 개혁학문도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다 읽었어요. 여기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서 이성호 목사, 박만수, 뭐 사람제그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쓰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완벽하고 다른 건 다 잘못됐다. 그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너무 문제예요. 그냥 이것만 완벽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틀린 게 있어요. 이 표준 본문에서도 제가 한두 개 발견한 게 있어요. 틀린 걸 찾아냈거든요. 자, 하나 볼게요. 그래서 목사님 원문의 그 상식을 그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으면 원문에 대해서는 그 학문적으로 뭐 5,000개, 6,000개, 어떤 사람 10만 개 뭐 그게 있대요, 원문이. 그런데 그 원문의 내용들이 다 서로 일치가 잘 안 해요. 다. 하나도 일치한 게 없어요. 5,000개가 되는 사본도 다 대조해 보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기본적인 원문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학문이 내려오는 게 이 킹제임스가 표준 본문이고 그 많은 사본 중에서 대표로 나온 대표성을 가진 사본이 표준 본문이 이제 TR하고 수정 본문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보고 여기에 수정 본문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뭐 호르트하고 웨스코트, 티센도르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수정 본문에 들어가요. 티센도르프 독일의 성서학자가 시내산에서 그 케데린 수도원에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사본을 찾아서 했던 그거 하면 호르트나 그 웨스코트라는 사람은 영국의 그 강신술사래요. 강신술사. 이게 배후에는 카톨릭에다 돈을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나르게 만들어서 진리를 파지 못하게끔 헬라어 성경을 공부해도 한 권이 있어야만 그거 해도 복잡할 텐데 10개, 20개 막 되면은 한 개도 복잡한데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언어 공부를 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본문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거를 진본을 갖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 게 표준 본문 TR과 수정 본문 대표의 뭐 지금 LA 27판, 28판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성경의 내용이 NA 27판, 28판이에요. 그 UBS 3판이라고도 해요. UBS 3판, 4판, GNT, 뭐 대한성서연합국민, 그래서 원문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살살한 대로 다가가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목사님 19세기의 표준 본문, 19세기 이후의 수정 본문 해서 그거를 잘 아는 게 이성경, 스테판 선생 일반적으로 나온 대조선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표준 본문이 여기에 실려 있고 수정 본문 대표도 여기 실려 있으니까.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스테판 원어 성경. 로고스에서 나온 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19세기 이전의 대표도 있고 19세기 이후의 대표 본문도 있고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중간에 러시아 정교회는 안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그릭 옥소독스인가? 그거 그 그리스 정교회 있잖아요. 그 그리스 정교회 본문이 있어요. 또
그것도 바이블 허브에 실려가지고 이제 요것도 가끔가다 봐요. 저는 요 두 개 보다가 요것도 같이 봐요. 요거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하고 얘네들만 독립된 쪽이니까. 그래서 세 개 본문이 있어요. 저는 세 개 본문을 바이블 허브로서. 그러면 그 역사는 핸드폰에 더 그 사본학을 치면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수정 본문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네스틀레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세 개의 사본을 편집해가지고 비평 장치를 걸어가지고 그 헬라어 저거 편집본을 냈어요. 그게 출발된 게 이 수정 본문의 출발점이에요. 그 네스틀레라는 사람이 세 개의 본문, 헬라어 본문을 사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쪄짓기 하고 이렇게 편집해서 그 하나를 만든 거야.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평 장치 나눠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이성에 딱 맞는 거예요. 저거 이게 뭐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요 네스틀레 알란드판의 최초의 요 판이 기본 골자로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조금씩 이제 지식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첨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NA 27판, 28판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한 줄기로. 그래서 저는 NA판이라고 불러요. 네스틀레 알란드판이라고 불러요. 쿠르트 알란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대에 와서 더 많이 개조해가지고 아주 수정하고 대폭 보완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쿠르트 알란드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네스틀레 알란드판을 대폭 보완한 거야. 수정하고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이제 NA 27판, 28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사문학을 치면은 그걸 쫙 읽어보면 네스틀레 알란드판의 역사 뭐 그런 거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참조 시간 될 때. 그래야 도움이 돼. 자, 그러면 크게는 킹제임스 버전 TR하고 NA 두 개 대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정교회 요 세 개. 요것만 알면 돼요. 요렇게 요 세 개가 있구나 알고 그렇게 알고만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지. 다른 알렉산드리아 보면 뭐 에프라임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가 다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학자들이 해야지. 우리 일반 목회자들은 거기다 머리 뿌게 돼. 자, 그러면 요 두 개에서 이제 그 표준 본문과 수정 본문 어떤 게 옳은지 또 분별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표준 본문하고 수정 본문하고 같은 본문에서 틀린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모르잖아요. 틀린 게 있으면. 자, 그럼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서로 틀린 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읽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에는 시나 파스 호 피시트 에이스 아우턴 메 아플레타이 알르 에케초엔 아이오는 즉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예요. 여기도 에이스 아우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스 아우턴. 그런데 여기서 에이스 아우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는 엔 아우터로 나와 있어요. 서로 달라요. 에이스 아우터. 3장 15절. 주님이 이거를 처음에 분별해 주셨어요. 서로 다르더라고요. 3장 15절.
그래서 에이스 아우톤 아니면은 N 아우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에이스 아우토 나왔죠? 스테판 그런데 맨 위에 거 보세요. 네스트라나파. N 아우토. 그쵸? 아 목사님 이제 여러분 다 읽으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명이 커요. 이거 진짜 사명 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N 아우토가 나오고 네스트는 N 아우토. 토 네. 토고 에이스 아우톤 하나는 에이스 아우톤이고 하나는 에이스 아니야 N 아우토 그 다르잖아요 서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맞나. 목사님 그 7개 사본 중에서 그 대표 사본 중에서 절반은 자유주의고 나머지는 보수주의고 그다음에 중간에 러시아 정교회 거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게 너무 잘 나왔어. 가운데 옆에 그릭 오속스 있어요.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립 부문이라고. 중립 부문은 없는데 그게 이제 중간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리스 정교회는 어디도 안 속하니까. 제3파잖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동로마 서로마 아니잖아요. 서로마는 바티칸 중심으로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고 동로마는 저기 그 비잔틴 소피아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콘스탄티노플은 이미 그 오르반 그 투르크 민족한테 다 그 함락돼가지고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함락돼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그 교회 주류는 서방 로마 카톨릭이 주류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주류로 가게 이 수정 본문의 대표고 표준 본문은 원래부터 있었고 비잔틴 그 다수 사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피아 성당 중심으로 한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대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유지되고 있대요. 그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거기 실려 있어요. 그 세 개를 보는 거죠. 거기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아마 에이스 아우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비잔틴이요? 비잔틴하고 러시아 정교회 거. 그릭 오소스. 네. 거기도 에이스 에이스 아우토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러시아 정교회 거도요. 19세기 이후, 이전 그 킹제임스하고 계열이 같아요. 대부분.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살펴본 결과 그리스 정교회 본문도 킹제임스 그 원문에 사용하는 그 원문하고 같아요. 흐름이. 그렇게 똑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표준 본문이 킹제임스가 그 본문 삼고 있는 그 원문이 더 가능성이 높구나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N 아우토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N 아우토는 아까 말했죠. N은 안에서라는 전치사잖아요. 네. 안에인데 아우토는 역격이기 때문에 아우토가 된 거예요. 목사님. N이 역격을 달게끔 해. 네, 역격을 지배하잖아요. 역격을 끌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N 다음에는 반드시 역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우토는 역격이에요. 아우토는 목적격이고. 네. 그러니까는 N이 나오면은 어떤 게 당연히 나와야겠어요. N 전치사가 나오면은 다음 단어는 아우토가 되겠죠. 네. 아우토. 그리고 역격. 3인칭 역격이니까 급은 안에. 급은 안에. 이게 N 아우토예요. 네. 그 다음에 에이스 아우토는 에이스도 안에서 아우토는 그분을
여기 에이스하고 N하고 있죠? 네. 에이스는 무슨 격을 지배하냐면 목적격을 지배해요. 네. 그걸 알죠? 네. 그러니까 에이스가 나올 때는 항상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겠어요? 목적격. 네. 목적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톤이 목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아우톤 하면 그분 안에서, 에이스 아우톤 하면 그분 안에서, 그리고 엔 아우토 하면 그분 안에.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N과 목사님, N 전치사와 에이스 전치사의 차이점 아세요? N, N 아우토는 에이스. 그냥 그분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에이스 아우토는 자기가 그 안에 있다. 에이스는 동적 상태, N은 정적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N 전치사는 안에 있는 상태.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인투. 동적, 움직이는 상태. 정적. 이 차이를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N 전치사를 이해할 때는 임신한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임신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죠. 그것처럼 N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안에 있는 상태, 정적인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N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에이스 전치사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동적인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는. N은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왜 이것을 찾아봤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어떤 원문이 맞겠어요? 이건 19세기 이후 거고 19세기 이전에 이렇게 되면요,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을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어떤 게 옳은지 목사님 판단해 봅시다. 자,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했네요. 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자, 저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정적인 상태니까는 그분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안에 있는 상태. 여기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맞겠어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지 그분 안에 있는 상태는 틀린 거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믿으면서 어떻게 다 들어가요? 처음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 이해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은 안에 있는 상태보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맞잖아요, 목사님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엔 아우토가 아니라 에이스 아우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 에이스 전치사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니까 불신자를 생각해보세요. 왕초보신 자. 자, 왕초보신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초보신 자가. 들어가야지.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니고데모한테 한 네네. 말씀이니까. 네네.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니까 그 네.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니고데모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네. 참,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설명이 힘들면 목사님 큰 그림에서 뚝뚝 얘기해 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 번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 안에 있지. 네. 근데 아니래.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라서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원문이 나왔을 때 19세기 이전 원문은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요. 에이스 아우톤. 그리고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본문은 그분 안에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상태가 틀린 거지. 나중에 바울이 말하면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체험 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 침례 받잖아요. 우리 성령 안에 있잖아요. 오순절에 마을사랑방에서 성령이 임한 건요. 침례 알죠?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가 침례하고 아시죠, 목사님? 네. 우리 세 번째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세례는요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잠겨 있는 거. 그게 성령 세례고 성령 침례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가 됐을 때 물을 뭐 세 번 찍었나요? 아니면 예수님 물 속에 들어갔나요? 원어에 보면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침례는 온몸을 담그는 거 나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 죄를 다 사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침례로 모든 게 성령 안에 잠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이 모든 것을 감싸신 거야. 이 성령, 그리스도 이 존재는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에, 네. 인정하는 순간에 이해가 되고 인정해야죠. 이해가 안 되면 소용없죠. 이해가 되면서 인정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큰 존재로 인정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큰 존재로 인정하면서 네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믿어지도록 이끌어주겠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렇게 다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을 믿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 서신서의 시대에 와서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는. 네. 이제 안에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5절은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태예요. 들어가야 상태.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N은 틀린 거지. 에이스가 맞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는 아니 복음서니까. 그 서신서는 안에서. 복음서의 말씀 그 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걸 많이 인용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네. 네.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네. 그 안에서 그 이름을 큰 이름으로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요, 그분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이름을 섬기는 것을 자기를 섬기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도 역대상 6장인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서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시도록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했으니까 크신 분이잖아요. 인간이 지은 성전에 어디 계셔요? 어떻게 못 계시지?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름을 두신 거야.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섬기는 것을 곧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크게 인정하고 크신 존재로서의 이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호칭도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크신 이름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제자들은 다 이름 안에서 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 찾으세요. 원문을 그대로. 그게 오늘 마무리예요. 한 사람도 이름으로 귀신 쫓은 자가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외부로.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했고요. 이름 안에서 한 사람은요, 절대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 그 이름 안에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도 점치는 여자 중에서 귀신을 쫓아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쫓았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구조냐 다 그래요. 일관성 있게. 우리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18절 그거는 목사님이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파랑겔로 소리. 너에게 명한다.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엑셀세인 나와라. 아프 아우테 그녀에게서 엑셀세인 나와라. 카이 그리고 엑셀센 나오니라. 아우테 테호라 그 시 즉시로 나오니라. 여기 분명히 엔토 오르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잖아요. 네. 의로가 없어요.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귀신 쫓은 거죠. 그럼 병 고치는 것도 이름으로 아니면 안에서요. 요한이 계속 그렇게 외치고 살면 그러면 이름이 크다는 걸 자꾸 인식하게 되죠.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막 그 없다고 막 그렇게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더 신뢰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지.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지금 목사님 정답이에요. 한 말씀도 빼지 마세요. 그거 정답이에요. 맞아요. 지금 금방 몇 마디 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크신 이름 안에서 믿으라고 하신 그거예요. 나 너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맞아요. 행복하고
그분 안에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네, 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고구를 읽어보세요. 3장 6절. 베드로도 병 고칠 때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3장 6절. 똑같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6절. 3장 6절. 3장 6절.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으라 하고 안에서 나와요. 원문처럼 나와요. 3장 6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3장 6절에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네. 투 나자리우 나조라이우 나사렛을 나조라이우 있죠. 네. 나조라이우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투 나조라이우.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나오잖아요. 엔토 오노마티 다 안에서 나와요. 그 이름으로 하면은 그 병이 되게 커 보이고 상황이 엄청 커 보이게 느껴지는데 그 이름 안에서 하니까 아멘. 다 제압되는 거고 아멘입니다. 아멘. 다 다스려지는 거고. 맞습니다. 이 목사님 신앙 고백이 생명처럼 중요하죠. 네. 이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라고 그 이름 안에서라고 고백하냐 이름으로 고백하냐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근데 이거를 그동안 목회자가 이걸 보고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줘야지 뭔가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멘. 그냥 이 말씀만 탁 같이 읽고 설명만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은 그 병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맞습니다. 보면 그냥 병 고치는 게 커 보이고.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귀신들이 장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뭐 귀신을 미혹하는- 불러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모른다 하는 그게 설명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왜 모르냐고. 딱 잘못된 게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네. 마태복음 7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게요. 다 이름. 그럼 바울은 왜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알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요한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뭐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 많은 병 고치고 그 돈으로 못된 데 썼다. 뭐 했다 막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 그러니까 본질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라는 큰 이름의 이 중요성은 목사님 이름은요 인격이에요. 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크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사단보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조금 아까 말했지만 안에서라고 하니까 크고 의로 하니까 병이 커 보이고 그 안에서가 얼마나 크니까 든든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올 때 걱정하지 말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들도 가르쳐주면 막 성도들 든든하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세상의 임금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상의 임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원어에는. 그럼 그런 거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겠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NMO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말라기 3장 16절 보고 마치고 갑시다. 배고프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피처만에 여호와 그분께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여기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네. 주님. 이름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름이나 신약에서 나오는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양하게 부를 뿐이지 한 분을 다양하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데는 기념책에 기록했잖아요. 그 이름을.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일의 제자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이 한국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데는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다. 하늘의 기념책.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누가복음에도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70인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딴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늘에 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 믿어져요. 내가 그 이름을 존중하게 부르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게 누구냐? 목사님 저한테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이름 크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주님하고 기도만 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 뜻이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존중히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더 깊은 거예요. 생각한다. 그 이름이 커야 존중하고 그 이름이 커야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도 내 이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요.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말라기 3장은 네. 그 이름 안에서인가요? 네, 맞아요. 그분의 크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하면 그 이름을 베셈. 히브리어에서는 베셈이에요. 아니 히브리어는 헬라어 이거는 저기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네. 구약이니까는 헬라어는 안 나와 있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해서 그 여호와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구약에서도
이름 안에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를 얻는다. 그 구절이 있어요. 구역에도 많이 나와요. 필요하면 찾아드릴게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구약에서의 그 표현이 아닐까.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경외하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면 당연히 그 이름을 크게 부르겠죠. 크신 아버지, 아버지가 대장인데 쫄병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